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제1계명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즉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제1계명을 기쁘게 또 진심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 아니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가문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의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도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되고 또한 사람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죠. 이 제주 지역의 어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2명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분노하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괴롭힐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학대를 당할 때도 또 내가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일,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침묵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2계명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또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고의 피조물로 최고의 존재로 대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나의 구원자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그저 단순한 개인의 선택사항
혹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는 일이 그저 좀 독특한 취향이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일들을 우리가 뭐 독특한 취향으로 여긴다면 뭐 그건 그렇다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지 않은 일도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고 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그러한 물건일 뿐인 우상을 하나님의 지위로 높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그런 물건들의 지위로, 그런 피조물들의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그 자체가 아주 괴이하고 잘못된 일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깎아내리는 일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일을 할까?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길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인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여기에서 맨 앞에 있는 두 단어에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자, 하나님은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우상 앞에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우상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돌이나 나무나 금속을 가지고 만든 물건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뭐 성경 타자를 치기도 하시고 성경 읽기를 하시기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또 요즘에 우리 매일 예배를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상과 싸우시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전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과 제우스 신과 싸우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시는 내용만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그 자리에 바알 신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단을 쌓아놓고 어느 쪽에 불이 내리는가를 경합했을 때에 엘리야의 단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이 떨어졌지만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의 단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 돌, 금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상과 싸우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하나님과 질투,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질투를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때문에 질투하실까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향해서 무슨 질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질투를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라는 단어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질투를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바로 그것을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까요? 질투는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이에게 마음을 뺏겨서 다른 이를 사랑할 때 그 마음 속에서 질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 질투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시켜서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에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질투는커녕 우리가 우상에게 가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든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다가 무슨 신 같은 것을, 그런 어떤 우상들을 놓고 비는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채워 넣을까요?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상신 앞에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 우상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 그 우상이 내 뜻을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상 앞에 절하면서 우상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우상이 섬겨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죠.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속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 내 것 아니냐, 내 마음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처럼 물렁물렁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이런 것을 만약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런 빡빡한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가고 간섭하지 않는 우상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근본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와 함께 또 역사를 공부하실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500년이 넘는 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죠. 종교개혁 시대부터 이루어진 이 장로교회의 가르침,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교리고,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모아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소요리 문답이 어린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는 걸로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 장로교인들, 이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소요리 문답에 담겨 있고, 그 1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의 1번의 물음과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답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물음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교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가르침이 매우 생소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좀 충격적이기도 할 겁니다.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내 마음에 기쁨을 얻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내가 시험도 잘 치르고 또 중요한 시험에 합격도 하고 좋은 직장에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고, 그래서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 교회에 나가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에 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내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하나님의 도움이라도 좀 받아볼까. 마치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뒷마당에다가 정한수도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도움을 구한 것처럼, 그렇게 좀 내 삶에 여유를 가져보려고,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시작한 것이 그렇게 종교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으면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무슨 뜻인지 참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영원토록 영화로우시며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더 부유하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화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위대한 인물이거나 뛰어난 영웅이거나 우리가 본받을 그러한 선생님이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라는 걸 하지 않죠. 우리가 왜 그런 존재에게 예배합니까? 그냥 고마워하거나 본받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일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정 하나님을 믿으며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이 아까운 겁니다. 이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영광을 내가 취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드리는가? 그 최고의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을 눈치채고 끼어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처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상들은 많이 있어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들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모든 우상들 뒤에 숨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 가짜 신들이 있지만 그 이름도 수없이 많고 형상도 수없이 많지만 그런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탄이 그런 신들을 매개로 해서 그런 신들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결코 신이 아니죠. 또 자신 스스로도 신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짜 신들을, 우상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속거든요. 만일 사탄이 자기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다면 아무도 사탄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우상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마치 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밤낮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금식도 하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목사님 마음에 쏙 들게 이런저런 일을 잘 섬기면,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실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화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혹은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뜻대로 움직이셔야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응답하셔야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 그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하는 신, 그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탄은 자꾸 이런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게 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사탄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나는 내가 가진 종교를 열심히 믿었을 뿐이다. 나는 내가 믿는 신들을 열심히 믿었을 뿐이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냐?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곧 나를 미워하는 일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아버지에서 아들로 3, 4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겠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한 3, 4대 정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신다, 벌을 내리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3, 4대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지 조사해 보면 그대로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우리가 조사할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한 3대 정도, 많이 보면 4대까지 보겠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3, 4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는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당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손 대대로, 아니 천대일지 만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담긴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보복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내줬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 벌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징벌하시고 그 분이 아직 다 안 풀려서 그 아들까지, 그 손주까지 그렇게 보복하시는 그러한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냉정하고 냉혹한 분이라면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갚으시고 구원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끔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직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돌아와라. 네 생명이 끊어지면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고 그 후에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뿐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면 가만 안 둔다,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를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처벌에, 영원한 죄악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처절하신 외침이 제2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2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계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길로,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희가 우상에게로 가는 것을
질투하실 정도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구원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속히 깨닫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